오늘 읽은 그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미 제1차 귀환이 이루어졌었어요. 제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지휘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인데 그때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그 에스라의 말씀, 이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귀환 이 차이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8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한 거예요. 1차 때 이루어지고 80년이 지나서 지금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3차 느헤미야 때 포로가 귀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읽었던 7장 7절 보시면 아닥 사스다 왕 제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 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한 주전 458년쯤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언제 출발을 하냐면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때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근데 도착을 언제 하냐면 다섯째 달 초하루잖아요. 그럼 몇 달 걸립니까? 딱 만 4개월이죠. 만 4개월이 걸립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정도. 그러니까 1500km 정도를 4개월에 걸려서 왔다. 굉장히 느리게 온 거죠. 느리게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은 능숙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집안 출신이죠. 아까 우리 읽으실 때 막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죠? 그 아론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먼 거리입니다. 1500km를 걸쳐서 이렇게 왔을 때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야말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적 상태는 황무지 같습니다. 아주 황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시편 11편에 뭐라고 부르려고 하냐면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터가 무너졌다. 완전히 터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고 신앙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터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고 돌아오냐면 이 7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말씀에는 그냥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 한 가지의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걸 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결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순간 결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고하게 이제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음의 결정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결심했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구나. 황폐해졌구나. 저 터가 무너졌구나.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더 돌아가서 뭘 할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확고하게 이제 답을 찾은 거죠. 결심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나왔죠.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율법을 준행하고, 세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핵심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해야 되겠다. 돌아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함께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문지기 이런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꾸리는 겁니다. 이 조단을.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1500명도 되는 거거든요. 에스라 때는 1000명에 1500명도 적은 수예요. 1차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2차 때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도 있었어요. 또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의 백성들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사람들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 상태다.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 인도하겠다고 지도자 돼가지고 앞에서 나서고 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봤을 때,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 의식이 있었고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는 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신앙적으로 황무지 같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이 무너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서 치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하면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죠?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자기와 거주하게 하십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사회가 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늘 책을 보는 사람들은요.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래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공부합시다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이 공부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도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과제를 보면서 좀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내는데 한 9과목쯤 되거든요. 그럼 교수들이 이제 과제를 쭉 냅니다. 그럼 과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신학교 이거 어떻게 다 반응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로 왔을 때는 밖에서 활동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공부에서 어려운 것은 엉덩이를 붙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요. 신학교도 한 학기가 지나고 한 두 학기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좀 노련해집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 신입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그러면 한 학기 해보면 다 알아.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한 학기 지나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 좀 익혀지거든요.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어부 출신들이 공부한다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부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고는 데리고 다니십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이 시간을 쏟았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 에베소서의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인데 그 터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선교 단체에 맡긴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최고의 성경학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경학자고 최고의 선생님이셔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하나님 뜻을 더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최대 관점은 그 문제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롭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땅떨어지자 밀어 죽이려고 해요. 말씀을 은혜를 느낀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뻐도 해요. 근데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를 의지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예수님이 겪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비유를 보면 그 가시떨기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돈이 전부로 보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원래. 그리고 염려가 마음속에 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역시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조사 기록을 보니까 65세 되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65세 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뭐였냐면 이런 답이었습니다. 인생을 염려하면서 살았던 거.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특별히요. 인생을 염려하면서 살았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땅이 있었어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보면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터는 무너졌고 눌리는 땅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에스라가 터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터가 무너진 사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가르쳐서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터가 무너져 가버린 사회에 이 터가 무너져 가는 이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다.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헷갈리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 한다면 그 목사는 별로 좋은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셨어요? 은혜를 끼치라고 주님께서 목사를 세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영향 때문에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가 잘 해야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끼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토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분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같으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약에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요, 설교를 만약에 문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저쪽에 다른 데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똑같이 반응이 다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목회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진 않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책임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건 성령 책임이네? 그죠? 목회자도 아니고 성령이면 성령 책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끼칠 때 그러면 그냥 성령께서 은혜를 끼치는 거 그냥 막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를 하면서 뭘 깨닫기 시작을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유리문답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90문답에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소유리문답 90문답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부지런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집중을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피곤하면 졸리는 거 맞죠? 안 졸립니까? 형 다? 졸리죠? 그렇잖아요? 안 졸려요? 안 졸리는 사람들이 그러고. 근데 피곤하면 되게 졸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들도 가서 예배 드릴 때 피곤하면 이제 막, 제가 제일 힘들을 때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 때 전주에서 이제 그 김제로 갔었으니까, 김제로 갔는데, 2시간 걸려요. 지금은 차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자가용도 없었으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서 차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9시가 예배니까, 학생 예배가 또 9시예요. 그럼 몇 시에 가야 돼, 여기서? 송천동에서. 7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안에 이제 집에 다 자고, 애들 자고, 그럼 혼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김제를 갑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다 전날까지 이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앉아 다 벌써 눈이 그냥 쉽지가 않아요. 막 졸음 오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시 반쯤 이제 그 본당에 들어가서 거기는 장로님들이 공과를 합니다. 또 30분 동안. 그 공과 앉아가지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2층이 약간 있었거든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2층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온풍기가 틀어지면 공기가 다 어디로 와요? 이리 오잖아요. 아래층에 안 앉고 2층에 앉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남녀 구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4개가 있는데 거의 이 한쪽은 여자분들만 앉고요. 한쪽은 남자분들만 앉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족들이 들어오다가도 이게 분리돼서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2층은 거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2층은 이제 그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층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왔잖아요. 그럼 11시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따뜻한 기온이 다 올라오면 이제 막 졸음이 와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 졸음과의 싸움이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이제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졸음을 깨기 위해서.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졸음이 오니까, 자기들만의 사탕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사탕을. 아이들은 거기는 오전 예배 이렇게 다 같이 드리잖아요. 꼬마들, 애들도 다 드리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사탕을 준비해가지고 와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기 힘드니까 먹을 걸 줍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조용히 먹을 걸 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먹으면서 또 견뎌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일단은 말씀은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것은 2가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 낯설어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어떻게 돼 있어? 전부 다 세로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예수 가라사대, 창세기 떴을 때 가라사대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어찌 어렵던가요? 이게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역사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점점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마음에서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하나하나를 대하는 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 성경을 피는 것부터가 힘들잖아요. 뭐 어디 피라고 하는데 오늘 에스라 피라고 했으면 에스라가 어디 있는가. 앞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피지만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피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낯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발생을 하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보통 30분, 40분, 우리는 이제 보통 40분 좀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설교를 통해서 꼭 한 가지만, 적어도 그냥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내가 알고 갔으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 해봐야 여러분 기억이 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한 가지만이라 딱 알고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정도는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이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그냥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을 때 오는 풍요로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서 살아가야 돼요. 요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들려온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10월 31일 날이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개혁이라는 것은요, 뭔가 막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사회, 중세 사회가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중세 당시에 모든 시대가 어둠 속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든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힘을 쓴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려움 많았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칼빈 선생님이요. 저녁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 밖에서 총을 쏴요. 그 창문에다가. 그러니까 그 제네바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개혁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을 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어떤 집에는 그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했어요. 그 약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개를 부를 때 칼빈 그러면서 이 칼빈을 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3년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사회가 어려움이 처하니까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제네바를 오게 되는데 칼빈이 그 종교 개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을 썼던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 세계가 개혁의 신앙으로서 바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곳곳에 이제 개혁 신앙이 싹이 텄던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교회가 다시 터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답은 예수님이 했던 방법, 또 이 에스라가 같은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지 않습니다. 칼을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칼을 잡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과
칼을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칼을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칼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맞부딪혀서 나아갈 때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 하나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서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설교죠. 여러분,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느냐면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동체 나머지 전체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항상 결핍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가 되었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요. 침묵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를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같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제 어떤 말씀을 배웠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게 되면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 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기억을 하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인데 성경 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성경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의 범위를 넓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성경 같은 좀 건전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가지고는요, 성경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배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런 배경을 배워가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성경 제자학교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에 일주일 동안 한번 이걸 보고 이런 내용을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1년 동안 합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히 하면서 우리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섭렵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가면 좋겠는데 성경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좀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긴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거 하나라도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 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에스라가 어떻게 결심을 했잖아요. 스스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정말 내가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해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혁을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 바꿔요? 우리 못 바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무슨 수로 바꿔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 이제 함께 모여서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 물론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합니다. 여기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신학교 같은 데는 끊임없이 거기는 신학교는 사람들이 거의 2, 3년 단위로 바뀝니다. 해마다
몇십 명씩 들어오고 몇십 명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교회를 가서 선생님하고 전도사를 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신학생들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냐면 자기 교회에서 1년 동안에 그 신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오셔요. 2번 정도 오시면 뭘 갖고 오시냐면 두 가지를 갖고 옵니다. 첫째는 닭을 갖고 옵니다. 백숙이죠. 자, 그때는 그 예배가 집중이 되는 건 아니고 빨리 끝나고 그 닭 먹을 생각에 줄을 서거든요. 줄을 서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축조가 끝나면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와 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찍 가서 벌써 거기 줄을 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뭘 갖고 오냐면 책을 갖고 와요.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책을 갖고 와가지고 신학생들 한 명씩에게 이 책을 다 나눠줍니다. 신학 서적을. 그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저희 때만 신학생 한 2,000명 됐거든요. 2,000명에다가 닭을 한 마리씩에다가 그 다음에 책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감당할 역할들,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목회자의 모임이 있어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모임 중에 이제, 이 말씀과 관계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거든요. 요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더 바르게 알고 또 더 이걸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또 가르치기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또 저희 이제 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어떤 예산을 책정하냐면 이 모임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점심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뭐라고 1년 동안 뭐 목사님들 그 식사할 때는 아예 그냥 그 교회에서 다 감당하는 걸로 하고 식비를 책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메시지가 하나가 왔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최근에 로마서 주석이 나왔답니다. 로마서 주석이 나왔는데 아주 가격을 봤더니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상하로 나왔어요. 예, 딱 보니까 한 권당 한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권 하게 되면 10만 원. 요즘 책값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 3만 원 갖고 가면 책 여러 권 사왔거든요. 지금은 3만 원 갖고 가면 한두 권도 못 사와요. 어떨 때는 그렇게 비싸요.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50명을 이거 사기 어려우니까 50명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이 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신청을 하시면 요 책 두 권을 주겠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떴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은 좋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체에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뭐 신학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장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가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 딴짓해요.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해야 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 그 집중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했던 집중하는 일, 현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쏟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야 건전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할 일은 뭐예요?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몇 가지는 배워야 되겠다. 적어도 한 가지. 꼭 한 가지는 배워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를 배워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어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암기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억에 남죠.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옛날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에 남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 것이 기억에 남나?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잖아요. 아마 책을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마. 소죽을 끓이거든요.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그 배운 것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해요. 할머니께 감사한 건 뭐냐면 반박을 안 하셔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께서 그래 맞아 할머니가 뭐 아시겠어요? 그거 근데 맞아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책 내용들. 그러니까 읽었던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도 그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읽고만 있는 건 잊어버리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릴 것 같다. 원래는 안 잊어버려도 그래야 되겠지만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그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라가 예수님이 터가 무너진 사회를, 터가 무너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 교회든 사회든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헌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